오늘은 약자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일들을 찾기 위하여 또한 그 길을 보기 위하여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귀하고 아름다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00명의 병사들 중에 무려 200명이 피곤해서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피곤한 자들을 다윗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200명을 부서 시내가에 그냥 쉬게 하고 이제 추격을 갑니다. 다윗이라고 그 200명을 데리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길들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아말렉 도적대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한 사람을 남겨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추격대를 이끌고 가는 중에 3일 전에 병들었다는 이유로 아말렉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 출신의 노예를 그냥 병든 채로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처소로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다윗이 이제 그 애굽의 노예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마실 물을 주고 떡을 줍니다. 그런데 이 떡을 줌과 동시에 뭘 주었는가 하면 무화과와 그리고 건포도 2개를 줍니다.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포도는 최상의 그 식품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상등급의 음식에 속하는 것이 바로 건포도입니다. 그런데 그 건포도를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굶주려 있는 자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마실 물도 주고 떡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어느 정도의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지금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지금 먹을 것도 내게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아말렉 사람들은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고하죠. 그렇게 고했을 때 다윗이 그
애굽 출신의 노예에게 묻습니다. 네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애굽 출신의 노예가 다윗에게 두 가지를 다짐을 하면 내가 길잡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다시 그 아말렉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즉 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아말렉을 뒤쫓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힘들고 지치고 체력이 약한 200명의 사람들을 부소의 시냇가에다가 머물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버려두고 간 것과 지금 200명의 군사들을 쉬게 하고 머물게 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부소 시냇가에다가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곳에 남겨둔 채로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처자, 그들의 물건들도 지금 찾으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이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을 향한 대장으로서의 배려심에 있는 모습을 베풀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자신과 함께 했고 자신들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애굽 사람을 버려둔 채로 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운이 좋으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버려둔 그 사람을 지금 다윗이 보고 다윗은 제일 먼저 그에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뒤에 이제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선행을 받은 이 애굽 출신의 노예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답을 받게 되면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의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에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밤새도록 지금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흥겨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느 시대든 간에 주둔을 하게 되면 그 주둔지에는 뭘 지금 두어야 합니까? 경계를 서야죠.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마 많은 것,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처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먹을 것이나 가축들이나 그래서 노략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벌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간 그곳에는 이들이 경계에 실패했어요. 경계에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먹고 마시면서 모든 마음들이 다 풀어진 겁니다. 작은 성공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큰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처자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략물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그 안전을 등한히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도 전투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아말렉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양쪽의 군사들이 지금 모여져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에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 놓고 블레셋의 마을들을 공격을 했고 다윗의 처소를 공격해서 노략질을 해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노략을 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자신들의 처소를 쳐들어올까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이한 생각과 더불어서 작은 성공에 흥에 취한 거예요. 흥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겁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척후병을 내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는 잔치를 하고 누구는 경계를 서고 누구는 척후를 나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척후병들을 반드시 내보내서 안전을 지금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이 경계가 허술하고 척후병도 내보내지 않은 이유를 믿음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가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추격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병사를 600명을 데리고 가든 400명을 데리고 가든 200명을 데리고 가든 지금 너희들이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400명만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400명만을 데리고 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아말렉 그 본질을 쳐들어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아말렉 그 처소를, 아말렉 그 본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말렉 숫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낙타를 몰고 급히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들을 지금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간 숫자가 4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그들이 지금 쳐서 죽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망간 숫자만 400명은 공격한 숫자 400명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숫자 400만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수하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한 숫자는 그 도망간 숫자의 배 이상의 숫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어쩌면 아말렉의 그 숫자가 다윗의 숫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이나 되는 큰 군대, 큰 무리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느 정도의 승리였습니까? 그들의 처자들, 잃어버렸던, 포로로 끌려왔던 처자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상한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가축들도 모두 다 그대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처소만 이들이 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다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아 온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잃어버렸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들은 도로 빼앗고, 아니 도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몇 배를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은 뒤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추격조 할 때 지친, 체력이 약해서 떨어져 있던
그들 200명이 있는 부솔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인데요. 왜 성경에는 악한 자들, 그리고 불량배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들은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우리가 다시 빼앗아 온 물건들은 하나도 그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목숨을 걸고 우리들은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의 것들을 회복했는데 그들은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부솔 시냇가에 편안히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처자만 주어도 충분히 우리는 그들에게 할 것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악한 자가 되고 왜 그들이 불량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체력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동지이고 우리의 식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나를 지지한 사람들만 내 국민일까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내 백성이고 내가 보살펴 주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살기 좋게 돌보아야 할 국민이죠. 자, 체력이 약한 내 부하들입니다. 함께 전쟁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국민이 아니고 내 부하가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그 자리에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이들의 처자만 돌려주자고 이야기하는 수하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힘이 세서 그들을 이겼느냐?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 때에 그들이 아말렉이 경계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갈 때에 아말렉의 그 본거지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애굽 노예를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평안하게 아말렉의 지금 그들의 본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게 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경계도 게을리하고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든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비록 우리가 했지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모든 과정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처자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가축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지금 우리와 같이 전쟁터에 간 사람처럼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법칙이 된 것이죠. 다윗의 규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함께 전쟁에 가든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은혜의 양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지금 다윗이 규율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러 가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잃어버려서 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해 주시려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지금 지도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의 수하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부하들에 대한 미운 감정들 또는 다른 어떤 악한 감정들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왜 전쟁에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원망이나 아니면 또한 그들을 꾸짖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든 나와 함께 하지 않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수하고 내가 돌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많은 것들을 함께 동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겁니다. 이게 약자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훗날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한 뒤에 통일왕국을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고 그리고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약자의 배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자의 배려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맞서 부딪혀서 싸워서 함께 승리를 쟁취할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윗처럼 배려할 수 있는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뜻이 맞지 않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배려를 갖지 않고 있기에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은 단 한심령도 악한 자라, 불량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을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을 함께 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는 복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의 말씀들이 더하여 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건설자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의 일들은 가장 내가 소중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만남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일하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